2월은 호국 복원의 달이라고 읽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분들, 숭고한 희생으로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그런 명령을 읽었습니다. 국가가 없다면 교회, 가정도 존재할 수 없겠죠. 어떤 국가가 있어야 어떤 국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중요한 그래서 말씀을 현충일 달을 맞이해서 국가와 교회, 가정의 임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한 사람, 한 개인 가정들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하고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은 또 성도들은 국가를 위하여 충성하고 국가에 대한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함께 있습니다. 섬기는 태도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통치입니다. 국가의 통치는 여러분과 나의 외적으로 드러난 도덕성에 대해서 다스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국가를 존속하게 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내면의 통치라는 영적 통치죠.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의 시민권자, 새 인류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을 따라야 되고 통치를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의 통치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바울은 말합니다.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성도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집행자, 집권자, 의정자,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왕은 법을 집행하는 가장 강력한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모든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 우리가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후국 영령들이 생명을 뿌려가면서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법과 또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내 조국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중요하죠. 어떤 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도로서 이중 통치를 받지만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의배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집행자들과 의정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성도들을 불무로 이끌어갈 때 과연 교회는 침묵해야 되느냐 아니면 싸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너희가 고요한 생활을 하길 원하고 너희가 평안한 가정생활을 원하느냐, 그런 직장생활을 원하느냐, 그런 국가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교회는 집행자인 통치자들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집행관, 불의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라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보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가 하라는 걸 다 해야 되냐?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교회 문 닫아 뛰어앉아라 뭐 했을 때 이러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죠. 세 가지 반응. 하나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 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를 안 따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법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원하니까 국가의 법만 따르겠다. 그래서 또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문을 닫는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법이든 통치자의 법이든 나는 내 편한 대로 교회도 안 나가고 국가의 통치도 안 받고 편한 대로 살겠다.
나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공동서신에 보면 베드로전서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무익한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의 통치자가 하는 것을 순종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들로 인하여 순종하는 너희들 때문에 그들의 무식한 입을 막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한 그것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한 문맥만 볼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되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세상의 법이,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위반했을 때는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순서리도 해야 되고 교회는 국가를 향해서 말을 할 줄 알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동성연애라든가 아니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 한 남편과 한 여자로서 가정을 만들었는데 이걸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건 아닙니다. 그 법은 우리 성경과 의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국가에서 한 사람이 10명씩 부인을 차지하시오. 부인 사람은 더 많이 가져도 됩니다 한다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못 따르는 거죠. 왜냐? 세상의 통치의 법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상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을 확실히 성경된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그걸 말합니다.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하나님에 대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 어떻게 되냐? 통치를 예배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국가가 할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성도들을 국가는 지지해주지는 못하는 만큼 이것을 막거나 핍박을 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성한 교회가 있다는 것은 나라로 하여금 악행을 금하는 법도 되고 또 악을 근절도 시키고 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나라도 타워서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사회생활과 정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성도들이 자유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일을 증진시켜 줘야 합니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단들도 신성한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문도 안 할 수 있고 그들은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는 성도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호 인간성을 보존시켜 줘야 합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함부로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교회 문을 닫고 교회를 함부로 박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너희가 왜 임금들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통치자들과 의장자들의 그 권세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는 어떤 가치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그러면 목사님, 아니 악행을 일삼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왕도 하나님 허락합니까? 네, 그 왕 또한 허락합니다. 그것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하는 왕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하나님의 징벌로서 그 왕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어려움도 당하고 그 가정들이 그 국가가 그럼 뭐로 할 수 있는 구약에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40명의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는 거 보십시오.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악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 향하여 선지자를 번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를 통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법을 떠나서 살았던 거.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수문학 강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이마를 땅에 두 번씩 박으며 아멘에 따블함 해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는 그들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의 권세를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의 통치를 따라야 돼요. 우리는 국가의 하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무정부주의가 기독교고 반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정부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왜?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기관도 하나님이 권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고 도와야 되고 함께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는 개인의 민주주의와 또 정치제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되고 자유와 상호 인격을 존중해주는 법행증만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대의자로서 국가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통치자가 잘 국가를 운영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의 권력기관이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공공 질서를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주십시오. 다 지켜야 됩니다. 인간 사무 존중입니다. 그런데 바른 통치자는 어떤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보호해 주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악을 일삼고 또 신령한 이 그리스도의 종교를 말살하라 더럽히는 것들도 사실 국가의 힘이 필요합니다.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국가가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다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버려두는 거겠죠. 이것은 악행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법도 없고 지켜야 할 도리도 안 가르친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 자기 소견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도 종교도 신앙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가라는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나라 사랑을 뜨겁게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이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의 적이 있습니까? 적,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적이 있을까요? 사탄. 그렇죠. 마귀가 우리의 적입니다. 또 적이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적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유습을 따르지 말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변화를 받아. 왜요? 세상의 이 풍토는 어땠습니까? 인간 우선입니다. 인간이 신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은 없다. 인간은 하나의 기계처럼 생각합니다. 이 땅에 신령한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옆에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시장을 가졌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조국이 적으로부터 침입을 받고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그럼 싸우지 않는다? 어떤 모 종교처럼? 아니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왜요?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흘려보냅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주신 은혜를 열매맺고 이 주신 은혜를 잘 성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죠. 잘 싸워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하십시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부족을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 적.
우리는 싸우다가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갈 때는요, 예배드려서 말씀을 듣고 그 힘을 받고 여러분이 나가서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원수 마귀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적이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인덕이 좋은가 보다, 성품이 좋은가 보다. 그에게는 예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의 적은 분명한 혈과 육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나의 옛 성품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자기의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 자아를 부인. 요 말씀이 뭐냐?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라. 옛사람. 여러분이 거역하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름들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속에 옛사람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의 서정 중에서 소명, 중생, 희심, 믿음, 양자, 칭의, 성화, 견인, 영화, 이 중에서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수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과 싸워야 돼. 힘없이 싸워야 돼. 나의 나태한 속사람, 나의 완악한 속사람, 이 속사람과의 편한 싸움이 일어난 것이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몸이 싸우는 거다. 그런 성경을 신약 13권을 기록했고 3층 철에도 올라갔다 와갖고 각종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위대한 종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로마서에서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싸운다. 하물며 여러분과 내 안에는 하루 24시간 눈을 뜨서부터 잠드는 시간까지 얼마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적이 없다? 그 사람이 이미 패배자이다. 그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런 싸움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종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써야 됩니다. 전쟁도 왜 하는 겁니까? 국가와 국가의 전쟁. 내 영토와 내 국민을 지키고 내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성인들. 또한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세금도 국가에서 과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빼앗는 저는 착취입니다. 착취. 그리고 걷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이것은 범죄에 해당. 우리는 납세의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은 내야 합니다. 반면에 국가는 그런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조한 곳에 사용을 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악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찬동할 수 없습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그다음에 이단들과는 싸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국가와 교회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합니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으로 영적 통치와 국가의 통치를 분위기게 잘 받아 나갈 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따라서 진리를 알기를 바라신다. 바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통치를 받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와 교회, 그럼 교회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가정에서 부부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인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새 인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의 법도와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가 주장하면 합일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남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머리 역할을 할 수록 도우셨고 여자에게는 부인에게는 남편을 돕는 도필로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길 원어로 참면 호스 아네이테 켄 키리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령하다. 뭘 말하느냐? 합당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돕는 자로 하나님 세우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주님에서 타당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체와 머리와 지체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가정을 질서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대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가부장적으로 자기가 머리니까 사실 독선적으로 가정을 이끈거나 아내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지위와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헤포타세스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순종하라는 겁니다. 헤포타세스테, 순종하되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뜻은 자발적이다. 헤포타세스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너의 욕구나 너의 욕망이나 너의 완악함, 너의 고집으로 순종하지 말고 그럴 때라도 순종하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순종해. 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애들은 뭐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 해요. 여기서는 복종하라. 조건이 없다는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만 자식들은 조건이 없다. 순종해라. 아내들은 복종보다 더 앞섭니다. 더 큽니다. 자발적으로 해라. 왜 그럴까요? 자식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한 가정의 머리 되신 남편과 함께 이 가정을 질서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이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나 자발적으로 아내들은 남편 아래에 두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 사라가 80이 넘은데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나의 주님, 나의 주님. 318명의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요리사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음식을 장만했을 때 누가 만듭니까? 사례가 만듭니다. 그는 열방의 어미가 됐지. 뭘 통해? 그거 쉽겠습니까? 여보, 바인드리스 주방 한식, 중식, 일식, 주방장 다 있는데 왜 나를 시켜? 내가 지금 꼬부랑 85세야. 근데 왜 나를 시켜? 본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체 없이 가서 요리를 장만해서 딱 내놓습니다. 하루아침에 된다. 성경에서는 그의 살아의 이름을 탁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거 올렸어요? 100세의 아들을 올렸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 그의 자식들을 얼마나 잘합니까? 이삭, 야곱, 그것이 요셉,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이 아까 말씀한 헤포타 세스테이 어머니 690년 순종하였더라. 자기를 아브라함 밑에 두었더라. 남편을 머리로 세웠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내는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이 내 남편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 본이 되는 행위인가, 아내에게 그 말씀하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가 있는데 형님 집에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형님, 나 돈 좀 대출을 받아주십시오. 나 돈이 없다.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형제의 집안이니까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 동생이 찾아서 돈을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대. 집을 대출을 받아서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난 못하죠.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그럼 성경적으로 아내가 남편의 머리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그 형은 결국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사업도 안 해서 그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을 내놓고 엄청나게 힘든 생활을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님은 아내의 말을 잘 들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편이 자존감을 버려버리고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그 의견을 순종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의 머릿속에는 딴 게 있는 거예요. 과연 내 형편에도 안 되는데 집을 담보로 잡혀서 그 형제를 경제를 도와준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일이 안 돼서 이 집에서 나가게 되면 내 남편과 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생각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때는 욕을 먹고 그때는 형제관계가 힘들었지만 결국은 이 가정을 지키게 되었고 이 가정을 존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어려운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내의 남동생이 나 사업다 힘들어요. 돈 꿔주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결정해 주십시오. 돈이 만진이 있든 없든 집을 담보했든 꿔서라도, 집도 없으면 꿔서라도 해줘야 되고 싶은데 결정만 해주시고 따라가시면 간단합니다. 된다 안 된다 남편이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아내가 동생만 생각하고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돈 얻어서 해주고 대출받으면 해주고,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긴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남들은 그렇게 돈을 해줬으면 좋겠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동생이 너무 힘들게 돈 좀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야기를 해야지. 그 돈이 크든 작든 간에 그렇지 않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다가 해주고, 물론 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부부간의 관계도 힘들고 자녀들과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아내들이여, 당신은 남편을 왜 돕는 대표로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남편의 동의를 꼭 얻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남편이 잘나든 못나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든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남편이 책임져야 되고 결과는 가족들이 하게 책임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더 신중해 줄 수밖에 없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아내의 돕는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남편이 하도록 합니다. 남편들아 말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온종이나 우애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이태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줬듯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위해서 너의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라. 이타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을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위해서. 제가 머릿속에 잊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하나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에 남편과 아내가 자녀 하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상 이변으로 폭설이 내려가지고 깊은 산중에서 그 도로에서 차가 멈춰서게 됐습니다. 눈은 계속 쌓입니다. 통신도 두절됐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눈이 그치고 그 차를 발견해서 추적을 해서 발견해서 가보니까 남편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아기만이 살아 있었어요. 그 남편이 어디 갔나 했더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마을에 찾아본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경 1800m 그 반경을 다 사자치다니까 남편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눈보라 속을 뚫고 갔는데 인간이 어느 정도 거리를 직진으로 간다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가서는 분답니다. 주의를. 자기는 직진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상실해야 되면 뺑뺑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 뿐이지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잊었을 때는 산 꼭대기 중간에 빨리 올라가서 내가 어디로 지역으로 내려가야지 사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가장이라는 것이 어떤 생명의 의기 앞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그래서 그만큼 가정에 대한 존중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외모와 학벌과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성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앙이 우선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동행해 수고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진리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가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가혹한 요구를 한다거나 모멸감을 주지 말아라. 자녀들의 마음을 적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자녀들에게 되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 했을 때 이미 아신 분이에요. 자애로우신 분이에요. 후덕한 분이시요. 상당히 소중합니다. 너의 부모를 말하라 했을 때 혹시 너무 엄격해도 우리를 무시해. 성경적인 가정은 인내함과 온유한 가정. 사랑이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의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있습니다. 시작. 송들아 모든 일이 주의 선물에게 조심하되 사람이 기쁘게 자와 주의 인간의 말을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 종들아, 직장인들아, 알바생들아, 하나님의 통치와 국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봤더니 너희 상전에게 눈 가림만 해서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성실하게 행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일을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성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분 교인이 있어. 그 그리스도인이 있어. 참 성실해. 뭘 맡기도 참 열심히 해.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어떻게 잘하냐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데 세상과 똑같이 하는 일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아니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도움이 되고 그 회사에, 그 직장에, 그 나라에, 그 국가에, 그 기관에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눈간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고 죽게 하라. 그 일이 맡겨졌으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목회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듯이 이 일은 하나님에게 내가 콩나물 팔아도 내가 시장에서 자판을 놓고 빵 하나를 판다 할지라도 그 일은 신성한 거예요. 남을 해치고 도둑질 아니라면 그 모든 일은 신성한 거예요. 칼빈이 말한 대로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신성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해라? 죽게 대하듯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와 교회, 가정의 신령한 의무가 무엇인가 됐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국가와 교회, 가정 모두 다 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범주 속에서 세상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백성에서 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 인류인답게 살아가서 행복하고 보람있는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가정 다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